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들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본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8대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했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타락입니다. 영적 타락. 그냥 단순하게 오늘 말씀은 영적 타락인데 영적 타락의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3명이 나오는데 세 번째 사사는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 돌라하고 사사 야일이 나오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볼 바에는 이 사사를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영적으로 타락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는 그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살다가 점점 더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서 고통이 심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약 2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이 2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그 반복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또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고통받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7번 정도 반복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역사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그 하강곡선을 그려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사는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하강곡선을 그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상승곡선을 그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는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분명하게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어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대부분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사사기 마지막에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내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게 내게 유리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돈 많고 출세하고 뭐 폼나고 뭐 위신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사사이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영적 타락에 의해서 점점 추락하는 과정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럼 내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실제로. 아니, 맨날 교회에서는 또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맨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이 내 영광을 추구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추락합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살잖아요, 애쓰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살고 애쓰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더라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올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면 처음에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계속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려서 추락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며 살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상승곡선을 긋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10번이면 99번은 또는 거의 100번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대부분. 탕자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탕자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바보라서 그랬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버지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죠. 잘 받았겠죠? 똑똑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가 볼 때는 바보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그 먼 나라에 간 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지혜로웠죠. 뭐가 지혜로워요? 아버지를 생각한 거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돼지와 먹이를 다투는 그런 처참한 지경일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는 이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저 아이들은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그 돼지 쥐엽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하고 먹을 것을 다투면서 돼지처럼 비참하게 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에 들어오는 거죠. 이 사사기가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강곡선을 그려서 마지막까지 추락하는 이유는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돌아온 탕자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징계와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 네 단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서 고리를 끊어야 되죠.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한 그 순간에 끊어야 되죠. 근데 그 순간에가 굉장히 어렵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순서대로 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요. 고통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삽니다. 그 다음에 또 풍성한 은혜를 살다가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가지고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이 징계로 고통받죠. 부르짖었죠. 또 구원해 주시죠.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디서 고리를 끊어야 돼요? 여기죠. 여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누리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 고리를 끊으면 되죠. 그럼 요 고리가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잘 사니까. 부러울 게 없으니까. 부러울 게 없고 잘 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살고 싶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숭배. 더 잘 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데, 사사 돌라의 이야기는 별 얘기가 없죠. 또 사사 야일의 이야기도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락하는 과정. 잘 보세요. 먼저 1절, 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죽었죠. 그 스스로 왕이 돼서 높아지려고 했던 자가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과의 같이 둘 다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 돌라를 세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 돌라가 있는 동안에 23년 동안 이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돌라가 누구냐면 거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인 있는 3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줘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3일에 보통 산간지방에는 누가 살죠? 보통은 좀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 3일은 아주 비천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비천한 자 그 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비천한 자를 들었죠.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래서 23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 뒤에 이제 이 사사 돌라가 죽고 나서 3절을 보니까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죠. 22년 동안. 근데 이 야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보세요. 4절. 아들이 30명 있었죠. 그리고 30마리의 낙타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성읍도 30개나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사 돌라하고 사사 야일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사사 돌라 23년 동안 평안을 누렸고 사사 야일 22년 동안 외세의 침입이 없이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처음에 사사 돌라는 비천한 자로서 사사로 임명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사 야일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엄청난 부자였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둘라같이 비천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죠. 그러면 사사둘라 야일은 그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안 나타나지만 사사가 된 후에 굉장히 왕같이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앞부분에서 아비멜렉이 왜 타락을 했죠? 앞에 부분에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왜 타락을 했죠? 기드온이. 기드온 때부터 타락을 한 거죠. 기드온이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왕같이 살았죠. 그래서 이 처와 첩으로부터 70여 명의 자식을 낳고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왕처럼 살고 있는 기드온을 보면서 이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를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3년을 통치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사사 야일이 아들 30명이 왕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야일을 비롯해서 그 가정.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상숭배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것이 이게 여기 끊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우상숭배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근데 이 지도자가 우상숭배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백성들도 따라가죠.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와, 이게 다 신들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죠. 지금 이 사사 야일이 22년 동안 왕같이 지내면서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평안을 누리면서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니까 더 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눈이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했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 늘 자기 소견대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쪽으로 가 계세요 이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타락의 과정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신들을 들여오죠. 부자들이 들여옵니다. 대부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들여오지 않잖아요. 부자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신들을 들여오고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죠. 영적 타락. 단순합니다. 이게 단순해요. 단순해. 저 여러분들도 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평안할 때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싶어져요.
목사님들도 전도사 시절에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다가 목사가 되면 자기 생각을 엄청 주장하죠. 권사님들도 권사님 때는 자기 주장을 주장하지 않다가 장로님이 되면 자기 주장을 엄청나게 주장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하고 목사 시절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 시절에는 자기 주장 안 했는데 장로님이 되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위가 높아지던가 또는 재물이 많아지던가 평안이 오래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주장을 더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들의 그 속성이에요. 그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인내하신 구제주한테 구제주께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제 징계를 받고 고통받고 은혜를 부르짖고 다시 구원을 받아서 잘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끊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뭐냐? 겸손한 거죠. 겸손. 전도사 시절에 겸손했던 목사님, 목사가 되고 나서 안 겸손하면 겸손해지면 되는 거죠. 권사님 시절에 자기 주장 안 하고 이랬던 분이 장로님 되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졌어. 그럼 겸손해지면 돼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서 끊을 수가 있어요. 이 고리를. 이 사사기는 그거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인내하신 구제주와 찬양이 오늘 주제인 이유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죠. 죄인 부르실 때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핵심이 그거예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감히 교만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현재 내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주장을 할 만큼 내가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죠.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사 둘라도 그렇고 사사 야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자기가 사사가 돼서 지도자적 위치에 섰다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 성읍 30개를 차지하고 자식도 30명 있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평안을 계속 누리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망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사람들을 막대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가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겸손했다가 목사가 돼서 뻣뻣한 목을 들지 않도록 늘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여러분 각자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 곁에
함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파하시고 돌아오라고 매를 드십니다. 우리는 풍성할 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